지난번에 고향에 갔을 때 동네 어른들 또 친인척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연세가 이미 중년을 훨씬 넘으신 어른의 이야기니까 제가 그 말투를 그대로 흉내내 볼 테니까 그저 이해되면은 좋고 이해 안 되면 외국어 듣는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부릅니다. 야야, 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야야, 가 있제? 가라는 말은 경상도 말로 그 아이, 그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번역 안 합니다. 가 그 뒷마을에 살던 그 술도가 하던 배씨 할아버지 그 큰 맞손자 안 있나? 잘 모르겠는데요. 와 있나? 그 중학교 때 그 뭐 배우 된다고 가출해가지고 보름 동안 극단 따라다니다가 그 울산에서 지 애비한테 잡혀갖고 개 패듯이 맞고 돌아온 애 있나? 예, 성주희 형님. 그래. 그놈아는 그 중학교 때부터 뭐 가출을 몇 번 했는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대여섯 번은 될 게다. 그래도 용하게 지 애비가 잘 잡아오대. 그놈 진짜 하여튼 공부는 못하면서 말썽은 아마 이 동네에서 그놈아 모르는 사람 없을 게다. 한 해는 그냥 배고프면 그냥 지서로 몇 개 따먹지 남의 밭에 참외밭에 들어가고 혼자 작사를 안 내놨나. 그래서 지 애비가 그 주인한테 빌고 고소한다 그래가지고 물어주고. 아이고 기억난다. 아이고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요. 또 학교에서 또 지 친구를 때려갖고 이빨 부러뜨리고 그래가지고 퇴학당한다 그래가지고 또 걔 아비가 가갖고 학교 가서 빌고 또 맞으나 부모한테 빌고. 와 그놈 진짜 너 기억나지? 아이고 예 기억납니다. 근데 그놈아가 서울 가갖고 돈을 많이 벌어가 큰 공장 사장 됐다 않카나? 내 이야기 아니고 어른 이야기 전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아니 그 핸드폰에 들어가는 뭐 무슨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는데 가가 지가 개발했다 않카나? 무슨 주식이 뭐 상장이 됐다나? 재산이 수천억 된다고. 그 동네 입구에 그 교회 하나 있지 새로 번다게 지은 거. 예, 그 교회 하나가 아주 크게 지었더구만요. 가가 지난번에 와가 지중기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야 세상 웃기제. 그놈아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는데. 이런 이야기들 동네 어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인척들 가운데서도 가끔 방문하는 고향에서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향에 그런 사람이 났다는 자랑스러움도 있고 아이고 그 친구 그래 될 때 나는 뭐 했나 하는 부러움도 섞여 있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자신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서운한 것을 비아냥으로 해소하려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야유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헤롯 임금의 명령을 피해서 애굽, 요즘에 이집트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거기 오래 머물러 있는 동안 헤롯 왕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다가 마땅히 정착할 곳이 없어서 그저 전셋집도 싸게 구하고 월세도 싼 허름한 동네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나신 곳은 분명 베들레헴이 맞지만은 공생의 이전에 약 30년의 생의 대부분을 이 나사렛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 줄여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실패하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서 올라가는 달동네 같이 어디 사니? 그 동네 산다. 아이고 그 동네까지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이렇게 말하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의 친구였고 당시의 학자였던 나다네엘을 만나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자
앉아있던 나다나엘 당시의 학자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나사렛 출신이라고? 야,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이렇게 말할 만큼 나사렛은 나사렛 밖의 사람들도 무시하고 나사렛 안에 있는 사람도 체념적으로 바라보던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 뭐 그저 그렇지 이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며 사단에게 이기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상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주옥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녹아들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설교가 저녁에 끝났을 때 사람들은 허기도 잊은 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능력자이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마가복음 6장 이전에도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들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신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이미 이스라엘 전지에게 소문이 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소문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까지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이 자라신 나사렛 땅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나사렛 그 동네의 중심에 있던 회당에 가서 설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영국을 이겼습니다. 쌤통입니다. 7만 5천 명이 야유하는 소리 안 들어도 뻔합니다. 그놈들 말로 막 야유했겠지요. 기성용이가 마지막 골을 넣었다고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긱스란 사람의 고향이 웨일즈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땅이 바로 웨일즈입니다. 카디프는 웨일즈 수도인데 웨일시라 그래갖고 자기들 말 씁니다. 이상한 말, 이런 이상한 영어도 아닌 독특한 말, R을 3개씩 쓰고 L을 4개씩 쓰는 도저히 우리는 읽을 수도 없는 독일어 비슷한 이 웨일즈 말을 웨일시를 씁니다. 뭐 도저히 영어가 아닙니다. 알파벳만 영어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라이오넬 긱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긱스가 한 번씩 자기 고향에 오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축구의 황제가 왔다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땅으로 오자 사람들은 회당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가득, 회당을 가득 채웠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여수 엑스포에 늦게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게까지 있느냐, 다 구경했으면 오라 그러니까 밤에 소녀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봐야 된다고, 그래서 늦게 온다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웃었는데, 소녀시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니 회당에 꽉 우리 교회 지금 앞가서 다 앉으면 벌써 예배당이 옛날에는 크게 지었는데 앉으면 지금 1,000명을 앉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서 설교하자 잠잠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던 사람들은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 6장 1절 2절을 읽읍시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 아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감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깊어지자 사람들은, 아니 저 예수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냐? 아니 이사야를 펼쳐서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설교하면서 회당 한쪽 구석에 아마 병든 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가 막 아파하고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 팔 아픈 사람, 저 다리 아픈 사람,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걸 차마 쫓아내지는 못하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아마 그 병자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나 봅니다. 한참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예수님이 설교하다가 저 구석에 있는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잠시 침묵하니까 모두가 다 그쪽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을 것입니다. 소자야, 일어나라. 일어난 것입니다. 그 회중 안에 병자들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은혜와 소원, 저분이면 나를 고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자 주님이 설교하시다가 눈빛을 주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웅성웅성 팔이 펴진다!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5절 6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뒷부분에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가 막 진행되어지면서 권능과 지혜가 예수님 설교 안에서 막 펼쳐나오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합니다.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게 무슨 감탄이에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는 것처럼 시작. 처음 깨닫는 것 같습니다.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 예수가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놀란 것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놀라운 사람으로는 보았지만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3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권능과 권세와 지혜가 어찌 된 거냐 놀랐습니다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사렛 사람이잖아.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권능에 깜짝 놀라기까지는 했는데 거기가 끝입니다.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이고 그래봤자 그 과부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지 뭐 별거 있겠어? 나사렛 사람이 뭐 대단하겠어? 이 이야기 올시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말은 냉소입니다. 야유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만 가끔 봅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그런 분이 없고 혹시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아 축복의 문을 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왜 이게 야유냐 하면 이스라엘식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어머니 이름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요나서를 설교했는데 1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머물렀던 은혜의 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는 남성형 단수입니다. 남자입니다. 아미떼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버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요한, 남성형 단수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를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돌아가셨던 누구누구 아비의 아들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남편 일찍 죽은 그 별 볼 일 없는 과부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냉소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전승에 의하면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홀로 남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의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만을 부탁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요셉은 어린 시절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세푸스는 아주 어린 시절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성경이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말하진 않으나 여튼간에 이 시절에 이미 마리아는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과부,
남편 일찍 죽은 사생아 호로 자식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도 부르지 않고 목수 아니냐. 그 당시에 목수는 죄송하지만 일용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왜 붓글씨 붓쓰고 행정하고 이러면 지금도 무가에 있으면 좀 대접받고 막 손으로 이렇게 애를 하고 몸을 쓰고 이러는 것을 좀 저급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에헴하고 뭐 율법 이야기하고 이러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농사하고 손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집 짓고 하면 천하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뭐 목수하는 분들이 대단히 훌륭한 직업 중에 하나이고 대학에서도 그런 과들이 전공을 하고 있고 좋은 과인데 그때는 조금 낮은 직업의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그 과부, 그 애비 없는 그 사생아, 그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믿음으로 이어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 안에 이런 나사렛 사람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다지 큰 죄를 지은 적도 크게 없고 뭐 잘못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다른 사람 대비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그렇게 뭐 나라를 팔아먹고 그랬겠는가? 뭐 비슷하지 않겠는가? 또 예수를 믿으니까 뭐 남에게 대단히 잘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뭐 일부러 해코지를 하려고는 하지 않았지 않겠는가? 뭐 가끔은 나도 울적하면 또 남도 도와주고 이렇게 또 가슴이 좀 짠해진다 그러나 이게 어디 나라 어디 말이 짠해진다는 게 표준말 아닌 것 같은데 그 감동이 와요. 짠해지면은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개돈 타면은 또 친인척 가운데 어렵다면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애들 어디 간다 그러면 뭐 또 좀 뭐 보태서 선교하라고 도와주고 또 우리 착한 일도 좀 하니까 내 스스로는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나사렛 사람의 성품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나사렛 출신, 별로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좀 이렇게 천하게 여기고 좀 터부시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처럼. 나사렛이라는 마음. 한때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좋은 것 같았으나 사실은 내면적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는 수준을 넘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예수님을 알기는 알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는 수준에 멈추고 믿음이 없는 상황의 삶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의 나사렛 사람의 후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어렴풋이 아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분명한 구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사렛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성도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진술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권능은 떠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권능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사렛 사람들은 잘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이고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꽤 아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다 알아요. 내가 미션 스쿨 출신인데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체프를 들였고 대학교는요 다니기 싫은데 학점을 이수하려고 할 수 없이 졸업하려고 체프를 다녔어요. 제가요 그래도요 성경 한번 읽었고요. 교회에서요 군대에 있을 때요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 부인이 집사고 권사예요. 우리가 3대째 예수 믿어요. 예수 꽤 알아요. 내가 기질적으로요, 막 이렇게 좀 침울하고 좀 내성적이고 또 혼자 상념에 잡히는 걸 좋아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제가 종교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 좀 알아요. 내 교회를 좀 다녀요. 주님은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엄중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지혜와 지식과 머리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피를 나를 위해 흘려주셨고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백성일 수밖에 없고 주님이 말씀하셨도록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의 메시아라 하는 믿음을 원하시지. 알아요. 교회 내가 한두 번에 교회 짬밥이 하루 이틀이에요. 내가 좀 알아요 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5절 6절 읽읍시다.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배 시간 안에 혹은 길가에서 진실로 그리스도를 메시아와 구주로 믿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고쳐주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설교하시다가 잠시 멈추고 자기를 긍휼과 소망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소자야 일어나라. 중풍병에서 일어나고 암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님 오늘 설교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도 거기서 능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는 듣고 있었지만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제가 다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축구 경기에 약간의 편파적인 주심이 선언이 있지 않았겠는가 추측이 됩니다. 그렇겠죠? 아니어도 할 수 없고 7만 5천 명이나 8만 명이 들어가는 그 웨일즈의 큰 경기장에 뚜껑까지 닫고 축구를 했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닫았는지 모르겠는데 뚜껑을 닫으면 7만 명이 소리 지르면 막 안에서 윙윙윙 울리지 않겠어요? 7만 5천 명 가운데 한국 사람 몇백 명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영국 이겨라 이렇게 그랬겠죠. 그러니까 심판이 분명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훌륭해도 7만 5천 명이 소리 지르면 약간 맛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잘못하면 야유랄까 돼갖고 좀 아닌 것도 맞다 그러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그 이해해요. 왜냐하면 88 올림픽 때도 제 어린 눈에도 봐도 조금 심하다. 심판이 조금 우리 한국 쪽으로 좀 기우네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신문을 보니까 원래 그렇다 이래 써놨더라고요. 원래 그렇다. 우리 좀 알아요. 그래서 좀 이해해요. 이상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돼? 그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는 건데 모른다는 말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포함되지를 못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 이 말은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뭐가요?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5절 읽습니다. 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목사인데 안 믿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안 믿는 게,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진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교회에서 30년 50년 매주일 이 특히 오늘같이 더운 날 저 식당에서 저 뜨거운 열기에서 국수를 삶으면서 성도들을 봉사하는 권사님이 예수님을 진짜로는 안 믿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병을 걸리고 자식도 괴롭고 자식도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자기를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신인 동형 동론적 표현이라는 신학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뭐가 이상하겠어요? 예수님은 몰라야 이상하지.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건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어떻게 너는 예수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진짜로는 안 믿냐? 뭐라 그러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교회는 나와 있는데 왜 진짜로는 나를 안 믿냐? 주님이 이상하게 여기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믿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 베푸시냐면 믿음이라는 여러분의 밭에 기적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안 주냐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밭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신구약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신앙인입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에 근거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 줘봤자 며칠 뒤에 또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가 전능한 능력자인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네가 능력자가 돼서 해결하라고 말하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끝까지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전능자가 되는 것과 여러분이 전능자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원래 너희는 힘없다. 원래 힘은 나한테 있다. 그러므로 나를 믿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거두는 순간 능력도 거두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죄 사함과 고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9장에는 소경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병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없이도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자녀에게 이루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안 될 겁니다. 되면 안 되니까요. 되면 성경이 틀린 것이고 주님이 거짓말하신 거니까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는 자를 넘어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저 사람 좀 거짓말이 세네, 허풍이 세네, 젊은 친구들 말하면 뻥이 세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과거에 기도한 것도 들으셨고 지금 김용호 목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저의 미래와 특별히 저의 은퇴 이후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주님이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 때문에.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될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얇은 지식이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소리를 하니까 나사렛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너희 같은 줄 알았다.
너희 수준으로 나를 보지 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침에 해림교회 성도들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저 혼자 읽겠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옆에 붙었던 온갖 귀신들을 쫓아내는 어떻게 믿는 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능력을 원하면 조건을 충족시켜 드리십시오.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사족을 달지 마십시오. 믿기는 믿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분이 무리로 걷는다고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여러분이 왜 불평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과거가 찌그러진 인생이고 접힌 인생인데 주님이 지금부터 쫙 여러분 인생을 펴줄 수 있는 기적을 가진 분이라는데 믿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토를 달지 마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뭐 하려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시와 공간의 초월의 한계를 가지지만 그분은 초월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그분에게 상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 영혼인 것 주님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시간도 주님 손바닥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끝없다. 우리 주님에게 시간도 시작이 끝과 있는 주님의 하나의 창조물. 시간도 주님이 창조하고 주무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못 믿었습니다. 얄팍하게 어릴 때 채풀 들었다고 3대째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세례받았다고 온갖 이런 이야기를 대면서 나 예수에 좀 아는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안 읽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미래도 꿈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닐게.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주님의 능력은 멈추어진다는 두 번째 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고 그의 훌륭한 제자였던 바울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그 병약한 사람이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석 달 동안이나 한 교회가 없고 석 달 동안이나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야유를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아이고 바울이 말한 예수는 무슨 예수야, 아이고 무슨 목사가 말한 게 아이고 뭐 이렇게 비방했다고 했을 때 바울이 따라합시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문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지금 뭐 교회 무슨 뭐 세상 대한민국 교회 지금 그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계속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물론 뭐 기독교인이라는 레텔은 갖고 있겠죠. 교회 나오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러니까 성가대원이고 뭐 그러니까 봉사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단순하고도 순진한 믿음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축복은 떠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제를 살펴보고 따라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나사렛 사람들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7절부터 13절까지는 비실비실한 12명 제자들, 뭐 의심도 많고 누가 더 크냐 길거리에서 싸우고 또 엄마 동원해서 치맛바람 일으켰어. 내 큰아들은 영의정, 둘째 아들은 좌의정 만들어달라. 뭐 약간 속물근성이 남아있는 아직까지도 덜 연근 제자들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나온 제자들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 아직 이 사람들 아직 이 사람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욕하고 그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13절 읽읍시다.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제자들이 지금 비실비실할 지금 이제 12장, 13장, 14장 가면 막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현장에서는 이들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과 대비됩니다. 우리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주님의 음성을 명백한 의도로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이 불신한 제자들의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지만 오늘 나중에는 좀 넘어지고 엎어지긴 하지만은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둘씩 12제자를 둘씩, 그냥 6쌍이죠. 6쌍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며칠이야? 아마도 한 열흘쯤 전도하지 않았겠나, 한 두세 주는 되지 않았겠나 최소한 이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가려면 뭐 이렇게 쌀이라도 좀 가져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옷이라도 좀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비방하는 걸 다 제자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2명씩 권능을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못 가져가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달랑 요 말만 듣고 갑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하나님 밥 주시오 그랬을 것이고, 힘들면 하나님이 힘 주시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만 달랑 믿고 갔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장난칩니까? 지금 보름 동안 팔레스타인 더운 데 가야 되는데 양산도 준비해야 되고 물도 한 3개 준비해야 되고 신발도 한 2켤레 하고 옷도 5-6분은 준비해야지.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 우리가 알아서 하니까 놔두세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만 달랑 듣고 갑니다. 그랬더니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귀신이 쫓아나고, 이들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면 병자가 막 낫게 되었더라 하고 딱 끝이 납니다. 이 제자들 뒤에 주님 배신한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믿음을 붙잡으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과거가 부실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의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평안이 밀려올 것이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뀔 것이고, 오늘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완전히 믿고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졌어. 아는 것이 믿음의 소속되고 믿는 것이 아는 것으로 풍성해졌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전능하신 완전히 믿었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충만한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일 좀 하고 싶습니다. 뭐가 하나님 일입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설교하는 게 하나님 일입니까? 뭐 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일하는 것 좀, 나도 예수님처럼 좀 본때 있게 하나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러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세주로, 나의 문제의 해결자로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김용우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외조부 장로님 할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여러분이 밥 먹을 때부터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3전반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 주시는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분이구나.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는 약하지만 내가 의지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자시구나.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과 전능자이심이 온전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갈 텐데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다 무더위까지 겹쳐서 적지 않이 힘드실 텐데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담대함으로 또한 세상 힘있게 살다가 복된 주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십니다.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정녕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깊이 반성하고 이제부터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